자, 오늘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네. 자, 오늘은 주일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갓 거듭난 신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유인물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신자의 특징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자는 그분에게서 난 자,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는데 그분에게서 난 자는 크리스천이죠. 형제요, 지체들을 또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천들, 그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크리스천의 외적 그 표적은 결코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형제 사랑에 있다고 하십니다. 형제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거듭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결코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영적 본성의 문제입니다. 본성이 변했어요. 그래서 결코 거듭난 자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고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할 목자를 헐뜯고 씹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보고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의 젖으로 자라납니다. 거기 문항에 있죠. 말씀의 젖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의 젖으로. 만약 말씀의 젖으로 자라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요, 평생 동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에 문제 있을 때 몸과 혼이 고통을 겪죠. 또 영과 혼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큰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마땅히 교회는 책임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후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지닌 사람을 찾고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함께 모인다. 같은 믿음,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간다.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겠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찾듯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모이기에 힘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살펴보고 격려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특권이고요. 세상에서는 사람 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거듭난 사람 역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서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체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서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오늘은 임다영 자매님부터 해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으시면 거기에 우리는 서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예,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말씀은 우리는 서로 세워야 하는데요. 다음 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용하고 인도할 수 있는 힘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예, 서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워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서로를 살펴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4절 방금도 읽었지만 자, 그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네, 격려합니다. 서로를 살펴보고 격려합니다. 격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죠. 자, 그 다음은 우리는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찾아서 그 다음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루는 자의 해를 입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들이 있었을 때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서로를 동정합니다. 동정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으로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예의 바르게. 자, 그 다음 분께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아멘.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그러한 본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외에도요, 교재 유임을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인다. 서로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서로를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 서로 훈계해야 하고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훈계하고 서로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게 필요한 일들을 따르습니다. 네,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데요. 자, 그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또 그 다음 분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천희 형제님, 에베소 5장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서로에게 복종하라. 다음 베드로전서 5장 5절 윤영 학생. 베드로전서 5장 5절. 예. 네,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토록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하면 됩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생활 원칙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해 한 그대로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게 하리라.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해 한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행하면 됩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성경대로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고소하거나 서로를 속여서 권리를 빼앗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의 부당한 일을 행하고 서로 물고 삼킵니다. 이것은요, 서로에게 소멸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서로에게 소멸되는 일이다. 자, 그 다음 분께서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서로에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이런 것들이 다 서로를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이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해야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성도들의 덕을 세워주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덕을 세워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 후반절 말씀에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워주느니라.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뭘요? 덕을 세워줍니다. 우리는 처음 성경 공부를 할 때부터 이 점을 분명하게 명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안다고 우쭐대는 것,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쭐대는 것, 이것은 참으로 꼴불견입니다. 가관입니다. 혹시라도 신앙서적 몇 권을 읽고 또는 성경 몇 번 읽고 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의기양양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200번 이상
탐독한 위대한 형제들도 말하기를요. 이제 망망대해에 넘치는 물 가운데에서 작은 간장종지만큼 떠먹은 그런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입니다. 모든 것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평생 동안 다 배워도 배우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자, 임다영 자매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맞나요? 예, 말씀하세요. 예.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 제가 요거 이제 성경 말씀을 잘못 적어 놓은 건데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라고 전 적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못 제가 기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오한 주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적인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을 불어 넣으신 어떤 책입니다. 어떤 책? 자, 거기는 영감입니다. 영감의 책. 성경은 신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책으로서 이 성경이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는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영감을 주신 대로 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전혀 오류가 없는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그러한 일반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1.1획도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감동으로. 성경의 영적, 도덕적, 교육적인 측면에만 영감이 불어넣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지리적이고 생물학적이며 의학과 법률적인 모든 면에 다 영감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론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롭게 가기에 유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시중에 출판된 모든 종류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 말씀에는 카톨릭이 말한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은 모조품이고 성경이 아닙니다. 몰몬경,
파수대, 코란 이런 것들은 성경의 모조품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릴 때 보면은 곳곳에 경찰차가 있거나 또는 경찰관 또는 어떨 때는 마네킹 경찰이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런 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냥 막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라도 마네킹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경찰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는 거죠. 이유는 그것을 놓아둔 이유는 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시대에 유난히 성경을 흉내낸 위조품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은 그만큼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진품이라는 거예요. 진품이 있기 때문에 위조품이 나오는 거예요. 명품 가방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하는 위조품이 있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위조품의 성경들에는요,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많은 변개된 성경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기도의 권능이나 기도의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삭제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변개된 성경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도록 그렇게 흐려놨어요. 그게 현재의 이 모조된 성경들의 실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감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다? 호흡입니다. 호흡.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며 사람들의 영을 살려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다음 분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낳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가서 하염없이 뭔가 가슴에 복받쳐 올려서 그건 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눈물이 나서 울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울기만 했다. 혹시라도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저는 예전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막 그렇게 뜨겁게 울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듣고 믿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욥기 32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욥기 32장 8절 말씀.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아멘. 전능자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명철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흙이 이 영감, 주의 호흡이 딱 들어오게 되면 살아있는 혼이 됐죠.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말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광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눈이 없지만 눈이 있는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모두 다 감찰합니다. 성경에는 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이 있는 어떤 설교자보다 더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검투사보다 더 힘있고 노련하게 원수 마귀를 찔러 무찌릅니다. 또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들의 마음을 갈라놓기도 하지요. 외과 의사보다 더 능수능란하게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생명의 책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책이다.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죠. 또 존경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성경을 교회 다니기 위해서 종교의 경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본질과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격을 지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에 모두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셔서 주님이 주신 성경이 어떤 책인지 분명하게 알도록 저희의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으로 우리 조지 밀러의 그 예는요. 그는 앉아서 읽었던 성경책을 살아있는 성경책임을 알고 그 다음부터 그는 무릎 꿇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요. 이불 속에서 읽었던 성경을 단번에 그 버릇을 고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일어나 앉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경은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녀로부터 너무나 무시당하고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분께서 시편 18편 28장을 읽어주십시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라. 내 어둠을 밝히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내 등잔이 무엇인지 잠언 20장 2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께서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영혼 주의 등잔불로부터 그의 썩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구절을 이사야서 8장 20절을 통해서 이제 삶의 원리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분께서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명칭에 대하여 8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의 성경의 명칭, 다 같이 시편 119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1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절. 119편 1절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주의 법입니다. 주의 법.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있기에 우리는 그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왕가의 법, 자유의 법, 이 모든 법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2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성경은 그분의 주의 증언들입니다. 그분의 증언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증언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증언들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그렇습니다. 주의 길들입니다. 성경은 주의 길들. 또 여기서 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의 길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네. 자, 다음 분께서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를 지키게 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의 훈계들입니다. 주의 훈계. 훈계란 우리를 가르쳐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훈계. 주의 훈계들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주의 법규들입니다. 주의 법규들. 이토록 성경은 단지 참고 사항이나 권고나 충고를 받기 위한 책이 아니라 주의 법규입니다. 우리의 삶의 법규가 됩니다. 다음 분께서 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주의 모든 명령입니다. 주의 모든 명령.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은 단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거역하는 죄, 우상숭배죄, 마술하는 죄와 같은 반역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십시오. 다음 분께서 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7절. 네, 천영재님.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예, 주의 의로운 판단들입니다. 성경은 주의 의로운 판단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요. 자기 이익이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들은. 또 외모로 판단하지요. 들리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는 학식 있는 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판단의 잣대로 삼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의로운 판단,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는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필요한 것이 판단의 법도 의로운 판단입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 끝으로 9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9절. 예, 성경은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성경의 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낳으셨고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요,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주의 법, 주의 증언, 주의 길들, 주의 훈계들, 주의 법규들, 주의 모든 명령들, 주의 의로운 판단들, 주의 말씀,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성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들을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드린 유인물은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은 꼭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법도 안에 주의 명령 가운데 걷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